자,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느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세 명의 석공이 돌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뭘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 석공이 대답합니다. 그저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옆에 석공에게 똑같이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돌을 다듬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마지막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 있는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큰 성전을 짓는 데 쓸 귀중한 돌을 바로 제가 다듬고 있습니다. 대답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직장에 다니느냐, 왜 자녀를 기르느냐, 왜 공부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인생은 세 분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분류의 사람은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입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무엇인가 하면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분류의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알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회사의 사장이고 학교의 이사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오너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쓰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시대 이 세상에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한 시대 하나님의 쓰임받은 교회와 그 교회의 교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 3대 도시에 개척된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와 교인들은 당시 유럽과 아시아 로마 선교를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와 교인들은 한 시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한 시대 쓰임받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일을 했지만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 7장에 보면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의 태동과 성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장에서 12장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회의 대대적인 핍박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 로마에 전파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 그 규모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작은 교회였을 겁니다. 이런 교회가 한 시대에 영향력을 미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 중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인물 5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한 시대 쓰임받는 인물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시대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첫 번째,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며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선교를 위해 파송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직업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출신 지역도 출신 나라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피부색도 다릅니다. 사회적 신분도 다릅니다. 부자였던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흑인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개종자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갈릴리 지방의 통치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출신인 사울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지시에 이의를 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내가 가야 하냐고 방문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선교제 보내야 하냐고 불만을 토로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한 내용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회사로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 안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원로 목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4절 상반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다니엘, 예레미야, 바울, 여러 선지자들, 베드로, 요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농부이든 그들이 어부이든 그들이 여자이든 남자이든 그들이 왕이든 신하든 그들에게 권력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울왕은 왕이었지만 악령의 사람이 될 때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가론자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조건, 능력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용하면 그가 어부였지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도망자 모세이지만 성령께서 사용하시니까 이스라엘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면 사울 같은 핍박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령께 나의 모든 것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쓸데없는 것에 취해 살고 붙들려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홀려 사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아니,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여기에 미쳐 있습니다. 화장실에서도 밥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떼어놓지 않습니다. 또 텔레비전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TV를 보는 시간 반나절만 줄이고 반만 줄이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삶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그런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지만 또 우리도 출신 성분이 다르고 또 배운 것도 다르고 우리의 외모도 다르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크지 않았던 안디옥 교회가 마지막 때에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굳굳하게 초대교회 선교의 선봉에 섰던 것처럼 주님, 우리 헤아림 교회도 작고 연약하지만 더욱더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헤아림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여러 종류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힘쓰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희 헤아림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부족한 모든 핸디캡들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